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중에 제일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는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이라. 이것이 언약이라.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언약을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9장 11절 한번 9장 창세기 9장 1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조금 더 읽어주세요. 12절도 또 읽어주세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게를 품속에 넣으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하늘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무지개가 구름으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이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땅의 백성들과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그
그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필, 짐승들이 사람의 배필이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배필이고 사람의 배필은 짐승인데 이 짐승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홍수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이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다 죽이고 의로운 노아의 가정만 남겨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 무엇이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신 언약으로 뭘 세우냐? 무지개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무지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세우사 그 위에 예수님을 제물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후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구약에 세운 언약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신약에 세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지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지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세우신 우리와의 언약인데, 노아와의 언약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무지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가 무지개였는데, 비가 오면 또 홍수로 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그 사라에게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무엇에 놀라면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그거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라오면 또 홍수 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인데, 표징을 주었어요. 어떤 표징이냐면 무지개로 표징을 주셨어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는 너희들의 인간의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인간의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하기 전에 무지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 참 신기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 무지개를 잡는다고 쫓아갔어요. 그냥 잡으려고 가면은 무지개가 똑같은 거리를 두고 어디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 빨리 달리면은 무지개도 또 더 빨리 똑같은 방법으로 빨리 달아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무지개 쓴 데서 뭐 머리를 감으면 뭐 머리가 안 빠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지개 잡으러 가고 그런, 이게 무지개는 물방울, 다시 말하면 참 미세한 물방울, 수분이 햇볕에 반사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지개의 특이한 점이 뭡니까? 7색깔로 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응? 무지개가 햇볕에 반사돼서 색깔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7색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7색깔.
그 7가지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렸을 적에 무지개를 보면은 꿈을 꾸게 됩니다. 햇빛, 태양빛에 반사돼서 그 물방울, 미세한 물방울에 나타나는 무지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빛에 반사됐다. 태양을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또 작은 물방울은 그 수분은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요, 열이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수분이라고 하는 그 물방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신 생애, 그의 삶, 그리스도께서 살며 드러내신 그 정신은 우리에게 태양입니다. 그 태양을 7가지 색깔로 나타낸 것이 곧 복음입니다. 7가지 색깔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신,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7가지의 그 성경 말씀을, 이것을 7가지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지개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것이 무지개예요. 성경 속에 박힌 무지개입니다. 7가지 복음은 각기 책마다 색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다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정신적 족보가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는 혈통적 족보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족보의 그 대수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이게 왜 누가복음, 마태복음 왜 다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으로 족보를 기록했고 이 누가복음 혈통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또 달라요. 요한복음이 또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성경에 없던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도 그 흔한 영생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두 번 나오는데 그 용어가 내세 얻는 영생이라고 해서, 내세란 현세에서 죽고 가는 곳에서 다음 세상에서 얻는 영생, 이 내세 얻는 영생, 이렇게 나오지 현재 얻는 영생이라는 용어는 요한복음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마다 다 다른 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그네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정신을 초대교회의 나그네 정신으로 드러내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나그네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그 고난에 찬 삶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서신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비춰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에서 빛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7색깔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비 오는 날 나타나는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 곧 뭐냐? 무지개다, 그러네요. 무지개. 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좌를 둘렀다, 무지개가.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으면 무지개가 하늘을 중심에서 둘러쳐야 하는 것이고, 무지개는 만일 보좌가 땅에 있다면 무지개는 땅을 중심에서 둘러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를 알듯이 무지개 이렇게 있는데 하늘을 둘러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땅을 둘러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땅을 둘러 있는 게 무지개다. 그러면 보좌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으면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보좌가 있는 곳을 둘러친 것이 무지개라면 보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다 세웠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운 것이 아니고 땅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땅에서 산 생애를 내가 살기 위해서 땅에서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생애를 내가 재현할 때 그 무지개 모양으로 그 보좌를 둘러치는 것을 영광의 보좌라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 때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면 나도 가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 되셨으면 나도 약한 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자의 생애를 사셨으면 나도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이 고난 속에 사셨으면 나도 그런 자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으로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땅을 둘러친 보좌를 둘러친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전도해서 애쓰는 것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내가 뭐 하나를 하는 것 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멀리서 식사당번이 되면 멀리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끙대면서 그 무거운 몇십 명을 먹이려고 가져옵니다. 그거 다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게 땅의 보좌를 둘러친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가, 신자들의 수고가 다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보좌의 영광, 무지개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올랐으면 하나님이 영광 주셨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 장만하면 영광이라고. 교회 크게 짓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차원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돌리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무엇이냐? 사람의 본능은 참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 사치한 생활에서 검소한 생활로 바꿔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앉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나그네 옷을 입고 사셨으니 나도 나그네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줄이고 목마르셨으니 나도 작은 것 없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해주셨으니 나도 그들을 돕고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되셨을 때 영광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나간 후에, 저라고 하는 분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주는 떡 한 덩어리를 받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서 빨리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떡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나갔어요. 뭐 하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에 팔으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은 30에 팔려가는 것을 아시고, 그럼 은 30에 팔려가면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 30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될 때,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자기는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하신 예수님,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생애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판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모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낮아지기가 싫고 작아지기가 싫고 남에게 비판받는 것이 싫고 내 자존심이 그냥 그대로 다 뭉개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게 입에, 아예 설교나 모든 게 다 축복이 아예 입에 붙었어요. 달고 살아요. 여의도의 교회, 큰 교회, 이 주변에 큰 교회들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이 크게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서 아주 굳어졌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거꾸로 알고 거꾸로 보고 거꾸로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무지개의 영광이 아니에요. 무지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나도 재현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물방울에 반사시켜서 색깔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의 그 7가지 색채의 말씀을 내 생애에 적응해서 내가 무지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가 연약합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영적으로 육체를 말한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7색깔을 이룬 말씀이 내 연약한 육체 속에 담아둬요. 영적 생활도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육체로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 모든가 육체의 고난이다. 그거를 나그네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같이 사는 그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땅에 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그게 무지개의 언약이고 무지개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이 세상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것이 증거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언약의 증거. 그러면 홍수가 무엇이냐는 이것은 말씀을 내가 마지막으로 홍수는 무엇이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쓸어 엎어 멸망시켜 죽인 이 홍수란 무엇이냐? 영적으로 홍수란 율법이며 기복입니다. 이것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육체 속에 무지개를 세우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지개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담으면 결코 그 사람은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기복이나 육체나 율법으로 멸망되지 않는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7가지의 말씀을, 이 색깔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이 무지개의 정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나그네 정신이며, 이것은 곧 우리가 다시는 멸망받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지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정죄되거나 우리는 멸망받거나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외쳤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무지개를 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무지개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